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은 첫 번째는 지금의 터키 내륙 지역에서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두 번째는 저 지금의 그리스 최북단, 유럽의 관문이지요.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시작하는 그 그리스 지역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선교 여행은 공교롭게도 유럽 한 도시에서 머무르면서 3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페소스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왜 다른 곳은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에페소서는 3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도시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페소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의 배경을 보면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러 가지 외침을 당하거나 혹은 기근이 있을 때마다 수도를 옮겨볼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리스트에 올랐던 도시가 에페소스고요. 이쪽을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핵심이 에페소스였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도 제 서쪽에 있는 이 넓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비옥한 도시였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를 다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장소가 에페소스였습니다. 이곳은 동서의 관문이 있었어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배를 타면 그리스로 곧장 갈 수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 도시를 통해서 지금의 중근동으로 뻗어나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페르시아 길이라고 불렀죠. 나중에 알렉산드로스가 이 길을 따라서 동방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도 이 에페소스는 중근동 지방 혹은 동서양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많을 때는 인구가 거의 30만에서 50만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가장 큰 야외 경기장이 있는데 그 야외 경기장의 수용료는 약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야외 경기장은 그 도시 인원의 10분의 1 정도로 잡았다면 적어도 25만이 살았고요. 거기다가 수많은 선원들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많을 때는 50만이 충분히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유명한 것이 이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실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요. 200개 가까운 거대한 기둥이 이제 둘러서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의 파르테네 신전보다 4배가량 컸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던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에 속하는 건물이 있었고요. 그 주신이 아르테미스인데 우리가 로마에서 부르는 이름, 영어로 부르는 이름은 다이아나입니다. 이름하여 달의 신이라 부르지는데 번영과 이 생성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번영을 구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나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어떻게든 자기들도 부해주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 찾고 제사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나 혹은 도시로 돌아갈 때 이 아르테미스의 작은 신상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은 신상을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놓고 숭배할 만큼 이 도시의 아르테미스 숭배는 극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부요와 번영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바로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하나의 그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도시를 방문해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흔적이 있어서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바울이 여기 있었겠지 하지만 그 도서관은 바울이 사역을 한 지 한 거의 100년 후에 지어진 거고요. 그전에는 이 도서관보다는 하나의 공간을 두란노 서원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화가 만나는 곳 그리고 수많은 사상이 선파되는 그 장소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고요.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 복음을 잘 들으면 이 자그마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흔히 아고라라 불리는 저작거리와
붙어 있어서 지금도 가보면 이 아고라는 1,000개가 넘는 상점가가 있어요.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거대한 상점가들이 있습니다. 야, 이만한 도시가 2000년에 있다니 싶을 만큼 거기에서 바울은 주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바울은 소요 때문에 결국 이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수많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고소를 해서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밀레투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공동체를 위탁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여러분 일깨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삶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물질을 탐하거나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께 위탁하노니 말씀으로 공동체를 잘 섬기기 바란다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주께서 필요하신 이 공동체를 아끼지 않을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교회를 부탁하며 떠나게 되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작별을 구한 것이 바로 이 에페소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가깝게는 3년 정도, 멀게는 5년 정도 후에 이 서신을 보내게 돼요. 그는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체포되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2년 구금돼 있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거기서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일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융성했었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많이 퇴색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세에 보면 이 공동체의 유력한 동역자가 바로 가이오라는 장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공동체의 식주인 가이오라는 이 말은 호스트를 말합니다. 자기 가정을 내놓고 수많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섬겼던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예배당은 없었어요. 모이는 곳이 곧 교회였죠. 그래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가이오는 자기 집에서 수많은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섬겼기에 항상 생명을 내놓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가 정말 복되기 원한다는 그런 간곡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정말 잘 존재해서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이 이 요한의 바람이었고요. 또 바울이 이 공동장에서 하나의 그 교훈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단에 의해서 이 교회가 많이 좀 어려워지고요. 신앙이 좀 훼손됐던 현장들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말씀으로 다잡기 위해서 이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 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열심, 어떤 우리의 태생적인 선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으로 이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듣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안 듣거든요. 그 결과는 성령이 듣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듣게 하시면 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게 하셔야만 가능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가 영성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듣게 하실 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이 신앙의 어떤 그 길이가 있죠. 수십 년 믿었다는데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 들으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성령이 함께는 하지만 충만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위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못 들으면 그분은 뭔가 성령에 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약하든지 뭔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좀 더 듣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 그러면 막 스펙타클한 현상이나 혹은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성령의 한 부분이고요. 성령은 항상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그 성령은 당신 자신을 증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사람은 예수 십자가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성령은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하나 성장시켜 나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듣게 하신다. 또 믿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갖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성령의 공동체인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여기에는 괄호 열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모든 사도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성령의 사람인 증거예요. 목사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소로 듣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성령은 듣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피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탄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 말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구축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 50년 믿었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부터 내가 매 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헤아리고 그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세우려는 그 의도가 없으면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대부분 성장을 해요. 성장하면서 인격도 성장하고 지식도 성장하는데 신앙은 거듭났다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50년 꽂아놔도 여전히 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와야만 그 사람은 성장해요. 목사도 못 들으면 성장 못 해요. 그래서 고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이는 먹었어요. 신앙엔 연조는 있는데 성숙된 삶이 안 되는 이유는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태의연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의 성품을 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으면
과거에 철저하게 정지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 50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언가를 하나하나 일깨우면서 그들이 그 신앙 안에서 성숙돼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을 1절이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분이 첫째는 성도예요. 성도. 어떤 분들은 성도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오해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호칭이기도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구별되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었다. 구별했다는 말은 우리가 본래 다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사단의 노예들이어서 함께 다 죽음으로 몰려가고 멸망으로 치닫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둔한 양들처럼 막 몰려가다가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혹은 사나운 맹수에게 먹혀요. 나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나를 부르는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아차 싶어서 돌이켜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 속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죠.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내게 오시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내가 돌이킨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망에서, 죄악에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구별되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던 존재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콜링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신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소명받았다 그러면 다 신학교만 갈라 그랬어요. 기본이 소명이에요. 소명이란 말이 불렀다는 뜻이잖아요. 콜링했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신학교 갈 일입니까? 기본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금성을 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여전히 전해야 되느냐 하면 어제까지 못 들어서 오늘 듣게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들려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또 한 가지는 불러내신 그들을 하나님이 너는 거룩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덮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분한다는 뜻도 있지만 덮는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성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모순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선언합니다. 네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이미 거룩하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하다 선언받은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처음 하면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끔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성도 아무개라고 쓰면 우리 그 아무개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최고의 호칭이에요. 목사도 성도란 호칭으로 불려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성도란 말과 가히 동급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성도란 말을 쓰지만 캐톨릭은 아무나 못 붙여요. 그들은 신도라는 말을 써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은 대부분 파올로, 성 파올로라든지 성 페드로 이렇게 부르지, 그들은 성이란 말을 부르면 적어도 성 김대건 정도 돼야지요.
사람에게 성도란 말을 함부로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성도라고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구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 선언했다.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거룩하지 않아요. 우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고 나를 거룩하다 선언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정말 존귀 여겨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여기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실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칭뿐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인가를 성찰하는 말씀이에요. 이 신실하다는 말은 성경적인 언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간다. 믿음대로 행동한다. 또 한 가지는 신뢰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피스토스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호칭만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립하면 내가 믿는 신앙생활에서 내 모든 걸 내걸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게 피스토스예요. 나를 따로 구별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게 피스토스예요. 이건 드러나요. 신실함은 드러나요. 우리가 성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선언한 그것은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분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매 순간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한번 찬찬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를 축소된 로마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12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요. 그게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고요. 리빙 워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 예배와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진정 살아있는 예배는, 영적 예배는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리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우리의 삶과 매칭이 돼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성도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정말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게 영적 예배고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면모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언이고 신실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거룩한 책임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되는가? 수십 년 믿었어도 가정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성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간혹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카톡을 봐도 굉장히 좀 부하가 나 있는 그런 카톡들이 많더라고요. 왜 예배를 못 모이게 하고 왜 자꾸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회는 아예 방역 당국을 고소하고 말이죠. 우리 모이겠다. 뭐 벌금 낸다. 이런 식으로 아예 막 가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에 정말 교회가 교회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가슴 아프죠. 우리가 성도인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언인데 세상 속에 어떻게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과격하지 않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 자기 권리를 요구하지 않나. 혹은 자신의 기득권이나 혹은 이기적인 어떤 부분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세상은 한마디로 교회를 제쳐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모독했을 때에도 거기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막 분노하다가도 뭔가 가슴 속에 큰 바위를 얹어놓은 것처럼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반항하면 사람들은 편해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수많은 청중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천사처럼 죽지요. 이게 두고두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슴 속에 압박감을 주고요. 변화되는 하나의 강력한 회심의 기회로 선용이 됐겠죠. 그게 신실한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거룩한 호칭이고요. 신실한 자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왜 공동체는 백신 2회차 접종하신 분들만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 모여요. 어르신들이 계시고 젊은이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노래방도 문을 열고 클럽도 여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논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과격하면 안 돼요. 먼저 희생해야 되고, 물론 작은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우리가 좀 작은 교회도 조금은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신실한가에 대한 모습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할까? 내가 신실하게 보여질까?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과연 신실하게 그들이 나를 평가할까? 이 부분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생명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구분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넌 거룩하다 선언합니다. 내가 나를 보니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성도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어떻게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매 순간을 그렇게 내가 세상 앞에, 이게 이중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부담감 가지고 내가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열망과 결단과 삶의 진정한 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의식,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진정한 영향력, 이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영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신실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우리의 전적인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